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혼자의 힘만 가지고선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그러한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관계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란 어떤 울타리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예비해 놓으신 가족이라고 하는 사랑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따뜻한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갖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사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친구 사이에는 교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직장인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동료 관계가 형성되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관계를 맺어서 그 부부 관계 가운데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관계를 벗어나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도 아담이 혼자서만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인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지으셨고 부부 관계를 이루도록 배려하여 주셨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원리를 이해하고 무엇보다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성공한 석유사업가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의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공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관계를 갖는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 성공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원활하지 못한 잘못된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또한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해주고 계시죠?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관계라고 설명해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지 못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한 가지의 상태라면 말라버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설명해주고 계시죠?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까지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멋있는 가지고 잎이 무성한 아름다운 그러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다면, 그 나무 가운데 함께 붙어있지 못하다면 며칠 지나지 않아 그 가지의 잎은 말라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지가 특별히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죽어가던 가지도 살아날 수 있고 잎이 무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자,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러한 가지가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선, 다른 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바로 주님의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화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어떤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가 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불편한 이 관계를 개선시켜 주셨습니다.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관계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화목을 이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이 깨어지게 된다면, 이 화목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화목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 가운데 화목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외모가 출중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화목이 깨어져 버린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화목이 사라진다면, 화목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다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인간과의 관계, 이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잘 챙겨주지 못하면서,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떳떳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삶과 현실 가운데 이 모든 생활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더 존재할까요? 고린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씀 가운데는 이 직분에는 전문가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그 해당 분야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의학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죠. 의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거는 어떻다, 저거는 어떻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의사가 한마디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계 계통도 마찬가지고 예술 계통, 이 모든 것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 생존해가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온 인류의 문화적인 발전, 인류 문화가 발전하고 성장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화목을 위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목을 위한 전문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고 화목을 위해서 애쓰고 화목을 위해서 수고하고 화목을 위해서 숨을 쉬고 화목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화목이 빠지게 된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화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화목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화목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화목이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화목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화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목의 전문가,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를 방해하는 이 사탄마귀의 세력들이, 이 악한 세력들이 화목을 깨트려 버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또 교인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가운데 인간의 모든 관계들을 깨트리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많은 분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조금이라도 원망들을 만한 그러한 일이 생각난다면 먼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형제에게 가서,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풀고 와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로 듣고 이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귀로 듣는 것에 그치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21년도 마지막 새벽,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제 간에, 내가 이웃 간에, 내가 또 교인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한 것이 없는지, 원망들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나신다면 그것을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부분, 화목을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막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맺히면 땅에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변화되긴 했지만, 분쟁을 하고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인간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이 나고 분열이 생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있어서 성장을 이루고 발전을 이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을 위해서 수고하고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고 화목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싸움과 분쟁, 분열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덕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의 열매인 화목을 나타내는, 화목을 통해 모든 분열과 상처난 곳을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